오늘 이 말씀에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0계명 중에 그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면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러면서 네가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될 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야말로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 여기에 복을 주실까?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맞지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것. 땅에서 장수한다는 말이 오래 산다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건강하게 된다는 의미고 여기에 들어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너무 당연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복을 주신다고 했을까?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쉽지 않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잘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요, 절대 만만치 않은 일이고 쉽지 않은 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배고파서 밥 먹는 것 때문에 복을 주시지 않았고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복을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복을 준다. 그런다면 여러분, 이 부모를 공경하는 이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복을 받는 길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부모를 공경해야 복을 받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아무 어려움이 없이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그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정말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힘든 것,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이상히 여겨질 수 있는 것이지만 이상히 여길 수 없어요. 또 부끄러운 것도 아닙니다. 왜냐? 힘들고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냐고 부모를 잘 공경하고 헌신적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우리는 부모로부터 이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유별나서 우리가 상처받았다.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분도 어쩔 수 없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그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렇게 우리의 부모들에게 상처를 줬기 때문에 우리 부모가 그런 사랑 속에서 또 치유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그것이 곧바로 우리에게 상처를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은요, 어쩔 수 없이 부모의 이 내면적인 것들을 잘 알아요.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모의 성격적인 단점이나 또 미숙한 면, 또 부모가 잘못한 것, 마음의 상처까지도 너무나 많이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에게 부딪히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만은, 그러나 부모로부터 가장 많은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고 또 어른이 되면은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때에 그것을 극복하고 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해도 하고 또 견디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따지기도 하고 또 필요하다 보면 상담도 받고, 그래서 부모가 내게 준 상처들을 나이가 들면은 쉽게 그것을 해결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아이들에게는 어릴 때는 문제가 다릅니다. 받은 상처가 그대로 그 아이들에게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도 없고 따질 수도 없기 때문에 부모가 주는 상처를 그대로 그 아이가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자녀들에게는
부모가 차지하고 있는 그 비중이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이 받은 상처가 크고 심각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유별나게 잘못한 것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또 잘해준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잘못한 것, 그 어떤 것이 이것이 문제가 되어져서 그 자녀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부모가 되어보고 내가 나이가 되어보고 내가 그 부모의 심정을 이해하게 되어지면은 그때 부모님을 이해하고 용서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부모는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도 무슨 상처를 주었는지 잘 몰라요. 그러면 자녀들은 자신이 부모에게 행한 잘못을 아냐? 알아요? 몰라요. 부모도 자녀에게 뭔 상처를 줬는지도 모르지만 또 자녀들도 부모에게 어떤 말을 불순종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자녀는 부모가 준 조그만한 그 상처, 이것만 기억합니다. 잘해주고 또 돌봐주고 이런 것들은 쉽게 잊어버려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것이 뭐가 있냐고. 진짜 해준 것이 없을까요? 10가지를 잘해줬는데 한 가지, 두 가지 잘못해준 거, 그것 때문에 부모는 나에게 해준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자신을 보는 눈이 띄어지게 되면은 부모를 이해하는 이 눈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자신을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부모를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작가 미우라 야요코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그 소설 마지막 부분에 주인공이 자살을 하려고 눈 오는 눈길에 이 산의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이유는 나중에 보니까 자기 자신이 자기가 첩의 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도저히 어머니가 용서가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너무나 자신이 저주스럽고 자기 첩의 딸이라고 하는 이 신분 때문에 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겨울날 자살을 결심하고 눈 덮인 언덕길에 올라갔습니다. 그 언덕에서 떨어지려고 이렇게 서 있다가 그만 뒤를 돌아봤어요. 자기가 걸어온 그 발자국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기는 분명 똑바른 걸음으로 여기까지 온다고 왔는데 뒤를 돌아봐서 자기 발자국을 보니까 지그재그로 똑바로 걷는다고 걸었는데 비뚤비뚤하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깨닫고, 엄마도 나를 사랑한다고 했고 엄마도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올 수밖에 없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거기서 자살을 포기하고 내려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부모님이 만약에 완전했다, 흠이 없다, 그러면 그 자녀가 정말 효자가 되고 효녀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적인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고 또 그 하나님 앞에 효자, 효녀가 되어 가고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불순종합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이 아버지는 완전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나 큰아들이나 둘째 아들 탕자 모두가 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꼭 부모님의 이 어떤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독교나 다른 모든 종교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에게 잘 공경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학교에서 그렇게 배웁니다.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이 효도는 무엇이냐?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려서 매를 많이 맞았다거나 또 본이 못 대준 이 부모, 이런저런 일 때문에 부모로부터 이 마음의 상처가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그 부모를 원망하지 말고 주님께 받은 그 십자가의 은혜로 부모를 용서하고 이해해 주라는 것입니다. 부모에게서 어떤 상처를 받았어도 주님은 그 받은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십자가의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하면은 그때 진정한 이 치유가 되어지고 용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머니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얼마든지 부모님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 말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부모님이 어떠시냐, 어떤 분이냐,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은 거예요. 내게 상처를 주고 내게 아픔을 주고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것은 가난과 이 못 배움, 상처밖에 준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상처 주고 나에게 가난을 물려주고 온갖 저주를 물려준 그 부모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 부모를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주님께 하듯 그 부모에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찬양하고 주님께 잘하면서 부모에게 못한다? 여러분, 그건 가식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7절에 보면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또 골로새서 3장 23절에도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러니까 부모를 섬길 때에 하나님을 섬기듯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내게 잘해주는 그 부모한테는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정말 내게 어려움과 가난과 저주, 온갖 좋지 않는 상처를 준 그 부모들에게 과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부모를 주님을 섬기듯 섬길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를 섬기는 것입니다. 또 부모를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듯 여러분, 목사님, 주의 종을 섬겨야 돼요. 신앙이라는 것이요, 하나님 종 목사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집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원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면은 주의 종들이 사랑스러워요. 근데 주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생기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주의 종들에 대한 원망과 미움 이런 것들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님을 섬기고 주의 종을 잘 섬기시면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효자에게는 어떤 부모도 다 좋은 부모예요. 불효자의 눈에는 어떤 부모도 다 나쁜 부모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는 어떤 부모도 다 좋은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안 좋은 부모 없어요. 다 우리에게는 좋은 부모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냐? 내가 있는 그 자체가 부모가 있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큰 죄가 두 가지 있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안 믿는 것.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큰 죄고, 두 번째 죄는 불효입니다. 그러니까 부모하고 관계가 막히고 부모에게 대적하고 잘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모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우리가 복을 받을 수가 있느냐? 연세 드신 분들을 잘 대접하는 것 역시 복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 너희는 쇳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축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나이 드신 분들, 머리가 희끗희끗한 분들을 잘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잘하시고 나이 드신 분들을 잘 섬겨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축복을 다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잘하는 사람, 사람한테도 잘합니다. 하나님 앞에 잘하는 사람, 부모에게도 잘하는 사람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